느헤미야 책은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을 기록한 책입니다. The Book of Nehemiah begins in 446 BC. We are meeting a Jewish man who were born in captivity in Babylon. He never been in Jerusalem. 우리는 이 책 안에서 유태인의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본국인 예루살렘을 방문해 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He had a government job as a cupbearer. 술관원이 돼서 정부에서 이제 일을 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He tasted food and wine for king, so no one tries to poison him. 아무도 왕의 음식이나 술잔에 독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것을 점검하고 또 나라의 정국을 함께 논의하는 그런 일을 맡았던 아주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Nehemiah chapter 1 talks about the burden for the city of his ancestor. 자기의 조상들의 그들이 살았던 그 도시, 하나님의 도성에 대한 거룩한 부담이 느헤미야 1장 전체에서 이제 이렇게 묻어집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도시가 멸망을 당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하여튼 다 회파가 됐습니다. No wall, 벽도 없고 no gate, just shame for God. 하나님에 대한 이 부끄러운 모습만, 성전이 다 회파가 됐으니까. But no one did anything. 아무도 그런 모습을 보고도 뭐 하지 않았어요. No one touched it. 어떤 사람도 나서서 뭐 돌을 줍는다든지 뭘 세운다든지 뭐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동생에게 이런 처참한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는 His heart was broken. 마음이 정말 무너졌습니다. 조상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회파됐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서 70년간 종살이를 하게 된 겁니다. 바사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한 800마일쯤 되는 거리니까 가고 싶어도 웬만한 사람은 절대 갈 수 없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한 명의 남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제 그게 느헤미야 1장의 이야기였거든요. The Book of Nehemiah is a great book for leadership. 지도자들이 꼭 읽어야 되는 너무나 귀한 지도자에 대한 책입니다. It talks about how his leadership develops and works. 어떻게 느헤미야의 지도력이 개발이 됐고 어떻게 일이 됐고. But more importantly, it talks about how God works through His people.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사람들을 들어서 이런 일들을 이루셨는지 이제 느헤미야는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느헤미야 1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로는 God's calling is individual, not group.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룹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개인으로 이렇게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뭐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랬고 다윗, 뭐 다니엘, 뭐 바울, 뭐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다 개인적으로 부르시잖아요. 선지자들 마찬가지,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개인으로 부르시거든. 근데 individual turning to pray to God. 이렇게 콜링을 받은 개인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자기의 소명을 이렇게 확인을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소명이 확인됐으면 He's showing willingness. 하나님, 제가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Send me.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이제 이렇게 해서 소명의 길이 시작되는데 소명을 받은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이나 눈물을 쏟으며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느헤미야는 왕을 만나서 자기의 이 벌든을, 이 마음을 또 자기가 결심한 이 모든 것들을 전해주기 위해서 왕께 얘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왕을 만나러 간 겁니다. 얼굴에 근심을 띠고 왕을 만나면 죽을 수도 있는데 느헤미야는 죽음을 각오하고 저로 하여금 본국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한번 짓게 해달라고 담대하게 왕에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왕이 그 일을 그리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이것저것 질문을 했는데 느헤미야가 워낙 완벽하게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너무 지혜롭게 모든 질문에 답변을 함으로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할 것을 허락받았습니다. 근데 그 정도 허락받은 게 아니라 가는 길이 멀고 험하니까 편리하고 안전하게 가도록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 같이 가도록 허락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무한정으로 쓸 수 있는 언리미티드 크레딧 카드를 받았고, 그리고 든든한 바디가드를 대동시켜 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지난 주일까지 설교한 내용의 요약입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2장 10절로 20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0절로 2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도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로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길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성전 건축에 대한, 재건에 대한 큰 비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비전만 가진 게 아니라 철저히 준비했고 서두르지 않았고 인내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계속 영향을 주면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일을 하게 만든 참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훌륭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말 잘하는 사람이라든지 사람들이 보이는 데서 열심히 뛰는 사람이 훌륭한 지도자가 아니거든요. 보이든 보이지 않든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조용히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좋은 지도자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참 많이 준 사람입니다.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도와줬기 때문에 70년 동안 하지 못한 일을 단 52일 만에 완성을 한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큰 일을 그 짧은 시간에 이루었는지 비전의 사람인 느헤미야를 통해서 오늘도 귀한 영적 교훈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11절 12절에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느헤미야는 군대 장관과 마병의 호의를 받으며 바사에서부터 페르시아에서부터 이제 예루살렘 수산궁에서부터 이제 예루살렘 성까지 이렇게 온 겁니다. 아마 최소한 3달은 걸렸을 거거든요. 지금이야 비행기 타고 가면 몇 시간이면 가고 버스 타고 가면 또 몇 시간이면 가고 그런 800마일 하루면 가고 이런 거리지만 천천히 말 타고 가야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또 대동하고 가니까 아마 한 3개월쯤은 걸렸을 텐데, 그런 다음에 예루살렘에 도착을 딱 했으니까 얼마나 감격이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도착하자마자 서둘러서 일을 시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After staying there 3 days 사흘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흘 동안 느헤미야는 무엇을 했을까? 아마 쉬면서 마음에 품었던 계획을 다시 점검했을 거고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3일 동안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감동시켜 주실 때까지 그냥 기다린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거는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 계획되고 시작되어야 일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마음에 감동도 전혀 없는데 막 일을 서둘러서 막 하거나 억지로 일을 하면 일이 그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개인적인 야망이라든지 욕심을 버렸을 거고, 이 거대한 일을 감당하기에 필요한 용기라든지 지혜와 담대함을 채우는 시간을 아마 그 시간에 가졌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가리켜서 instant generation, people are very impatient, 얼마나 이 인내심이 부족한지 마이크로웨이브 제너레이션이라고 불릴 정도입니다. 마이크로웨이브에다가 뭘 집어넣고 그 앞에서 막 몇 분도 못 기다려. 막 그 앞에서 치면서 야 15초 안에 나와야지 막 이런 분위기. 이런 제너레이션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할머니와 또 어머니의 그 따뜻한 밥을 해갖고 이렇게 또 해서 또 막 이불 속에다 집어넣고 이런 어떤 기다림 이런 게 없고 내가 빨리 들어오는 순간 내가 먹어야 돼. 막 이런 어떤 급한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막 기다릴 수 없어요. 뭐 조금만 지연되면 안 돼. 컴퓨터도 얼마나 시간이 갈수록 빨라지고 있는지 한국 사람들에게 정말 성격에 꼭 맞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빨리 뭐 바쁘다 바빠 뭐 그거 얼마나 잘 맞는지. 그래서 한국이 이런 반도체라든지 이런 데서 대단한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느헤미야는 달랐거든요. 인내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린 겁니다. Lord, speak to me.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I wanna hear from you. 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I wanna know what is in your heart.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것을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인내하고 기도하며 사흘의 시간을 보내자 하나님께서 드디어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시켜 준 겁니다. 감동을 받은 느헤미야는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탤런트나 은사나 경험이 좀 있다고 무조건 자신만만하게 뛰어들면 안 된다라는 교훈입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이 절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능력만 믿고 조급하게 일을 하면 반드시 그르칠 것이기 때문에.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냥 조용히 앉아서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에 별로 익숙하지 않은 시대가 좀 됐습니다. 다윗이 가졌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런 영성이 많이 부족해졌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감동시킬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가 많이 부족해졌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달랐거든요. 기다렸고 인내했고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일하면서도 인내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right 타이밍을 기다리며 기도했다는 이런 넉넉한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적 교훈 첫 번째는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린다.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 두 번째는 기도한 후에는 상황을 신중히 살핀다. 12절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내가 오긴 왔는데 아무도 모르게 나랑 마음이 좀 맞는 한 두세 사람 데리고 그 밤에 나간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라는,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이 소식만 들었지 직접 자기 눈으로 보진 못했으니까 암행어사처럼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나간 겁니다. 13절 14절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것이 없는지. 막상 가서 보니까 역시 소문대로 성문은 불에 탄 황폐한 상태였고, 더 심각한 건 짐승이 지나갈 수도 없을 정도로 파편 더미로 가득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교훈입니다. 기도를 했으면 현재의 상황을 직시하는 눈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비전의 지도자는 내일을 보는 눈도 있어야 되지만 오늘의 현실도 볼 수 있는 냉정한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부분이 고장났고 어떤 부분이 지금 작동이 안 되고 있고 현재 처해진 상황에 대한 어떤 관찰이라든지 평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현실의 문제를 날카롭게 살핀 겁니다. 비록 현재의 상황은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의 상황을 신중히 살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감동을 받았으면 이제 현재의 상황을 신중히 살피고, 세 번째 영적 교훈은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비전을 나눈다라는 거예요. 16절 17절에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길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그러니까 비전의 사람은 먼저 자기가 꿈을 꿉니다. 그래서 비전을 가져.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때가 됐다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신이 받은 꿈을 나누는 겁니다. Here is what the Lord said to me. 이거 해줄 수 있어야 되고요. 이 비전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고 나눌 수 있어야 되거든요. The Lord spoke to me.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Now I'm speaking to you. 자 이제 나는 내가 받은 비전을 I'm sharing with you. 이렇게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게 리더입니다. 첫째는 you receive, 받고, 그리고 주신 비전 you follow, 그리고 세 번째는 you offer to others. 다른 사람에게 이 비전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묵묵히 기다렸거든요. He waited until the Lord has to say. 다른 사람들은 잠을 잤지만 그래도 지도자니까 느헤미야는 깨어 있었거든요. While everyone slept, 느헤미야 was wide awake. 깨어 있었어. He was planning, he was thinking it through. 계속 생각하는 것. 그게 리더의 라이프 스타일이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 받은 비전을 나누고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심어주고 믿음도 주고 그들도 같이 이 꿈을 꿀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식어버린 마음에 불같은 열정과 자신감도 막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흥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비전을 나누자 그들의 마음에 막 불이 붙은 겁니다. 확실히 비전의 사람은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확신찐에 찬 그 비전은 한 사람의 비전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비전도 된다라는 것. 영적 교훈 네 번째,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간증한다라는 18절에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때때로 실패도 경험도 하지만 실패도 도움이 많이 되니까 실패도 뭐 좋은 약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공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성공담을 이야기할 때 더 큰 파워가 나타나거든요. 제가 목사가 된 비결이 그 이유가 하는 것마다 되는 게 없어 갖고요. 어떻게 한 20번쯤 출하했는데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들어왔는 이러면 은혜가 안 되잖아요. 성공담을 이야기할 때 저렇게 잘 나갔던 사람이 그 모든 거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렇게 성공담을 이야기하는 게 이게 참 효과가 있거든요. 일만 하면 항상 실패하는 사람이 I love God so much. 저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You follow me as I follow Jesus. 제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여러분도 저를 따라오세요. 그러면 그거 듣는 사람들은 너나 잘 믿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는 성실한 사람이 인생도 성공을 해갖고 성공담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간증을 하면 그것 자체가 전도가 되잖아요.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인 느헤미야가 Now is sharing the vision. 비전을 나누는 것. 첫째는 4 months prayer. 4개월 동안 기도했죠. 3 months travel. 3개월 동안 이 여행의 여정이 있었죠. 3 days nightly review of prayer. 기도하면서 3일간 도착했지만 계속 리뷰를 하는 거예요. And finally it is time to share what God has been doing in his heart.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막 역사해 주신 것을 지금 이제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calling, 첫째는 calling이에요. It's a personal and singular.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시거든. But the work of God is always with many people. 근데 하나님의 일은 역시 여러 사람들과 같이 하는 거거든요. 자기의 비전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거예요.
17절에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중에도 평신도 지도자로서 지금 사역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가르침이거든요. 느헤미야 said a word, us, we.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우리라는 말, 이 us, 우리가, us, 우리는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보니까 우리가 당한 곤경은 자,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라. Come, let us rebuild the wall of Jerusalem and we will no longer be in disgrace.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 야, 일로 와봐. 야, 좀 니네들이 좀 나서서 좀 해봐. 내가 물건을 진짜 많이 갖고 왔으니까 이거 가지고 좀 잘 알아서 해봐.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그 정도만 해줘도 많이 해준 거잖아요. 그 멀리까지 와서. 근데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You don't ask others to do that you don't do, or you own yourself. 지도자가 자기도 하지 않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만 시키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He said, you know, we got a problem here. 지금 이렇게 지금 모아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And this is our place. 이 장소는 우리 장소거든요. And this place is wiped out. 지금 이 장소가 다 깨져버렸잖아. And we are God's people.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We need to work together to get these things done. 이 모든 일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 서로 뭉쳐야 됩니다. 그러면서 he included himself into the problem and project. 문제와 이 프로젝트에 있어서 자기도 포함시키는 거예요. 지도자인 자기 자신이 포함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문제의 해결책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일을 해야 되는 이유를 주고 동기부여를 주고 일감도 주고 그리고 그 일을 막 사랑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지도자가 할 일이잖아요. 맨날 찾아가고 일도 안 하는 사람 찾아가서 막 일 시켜보려고 팔이나 붙잡고 막 사정해서 간신히 갖다가 앉혀놔봤자 조금 지나면 다 불평하다가 사라지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란 건 아티피셜하게 해서는 안 되거든. 형식적으로 해서 안 되거든.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면 막 위에서 막 죄책감을 주든지 아니면 부담감을 팍팍 줘갖고 안 하고는 못 배기게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시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란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진짜 사랑해서 자진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성벽이 견고히 세워지는 것. We need to work together.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일해야 됩니다. We need all of us to be part of this project. 이 프로젝트에 우리 모두가 다 참여해야 됩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란 거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 같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유는 느헤미야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Hey, join me. 그거 아니거든. 내가 하는 일에 조인해. 그게 아니라 join God. 하나님께 조인하세요. I want you to love me. 여러분은 지도자인 나를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라 You love God.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Why don't you do it for me? 나를 위해서 좀 해봐. 그게 아니라 Do it for Jesus Christ. 예수님을 위해서 하세요. 그거예요.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간증과 이 모티베이셔널 스피치를 마음을 움직이는 연설을 들으니까 여기저기서 막 백성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18절에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막 이렇게 좋은 일이 막 일어나는데 그런데 안타깝게 어디든 무슨 일을 할 때 보면 참 좋은 일이 있으면 좋지 않은 일들이 있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뭐 할 수 없죠.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
어디든지 보면 협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디든지 보면 꼭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느헤미야가 일을 막 시작하려고 하자마자 이제 벌써 심한 반대 세력에 이제 부딪히는 거. 그래서 영적 교훈 마지막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늘 예상한다. 이거 10절에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호론 사람 산발락은 사마리아 총독이거든요. 암몬 사람 도비아는 그의 신하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전에도 에스라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자 할 때 심하게 와갖고 떼거리로 몰려와갖고 비웃고 반대하고 조롱을 해서 성전 재건 작업을 중단하게 만들었던 장본인들입니다. 그 작전이 먹혀 들어간 것을 알고는 이번에도 느헤미야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반대 분위기들을 막 조성해 놓은 겁니다. 19절에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이번엔 벌써 또 한 명이 가담됐습니다. 아라비아 사람 게셈 왕족입니다. 순식간에 반대파들이 50%가 더 늘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반대하는 방법 업신여기고 비웃고 조롱하고 중상모략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협박하는 작전이거든요.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악한 사람들이 하는 방식은 항상 똑같아요. 정치판도 그렇고 어디든 그룹들이 모여있는 곳은 반대파들이 하는 건 비웃고 안 된다 뭐 업신여기고 그러다가 그것도 안 되면 협박하거든. 네 자녀들이 어디서 살고 있는지 아는데 해가 될걸 계속하면 뭐 이런 것들을 쓰거든요.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심한 반대에 부딪히게 되면 그것도 지속적으로 그런 걸 당하게 되면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기가 죽거나 자신감이 상실되거나 비관적이 되거나 수동적인 태도로 그러다가 아유 이거 뭐 이 나이에 이거 뭐 이런 거 해서 슬쩍 빠져버리거든. 내가 뭐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 이걸 계속할 필요가 있나? 쓸데없이 시간과 힘만 낭비하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거 해봤자 꼭 나만 의인 같잖아 뭐 이런 생각 들거든요. Sometimes the question arises. 어떨 때는 막 의심과 회의감이 막 드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일 텐데 왜 이런 반대와 어려움이 생길까? 이럴 땐 대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어떤 성경적인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될까? 여러분이 그런 걸 경험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요한일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The enemies are always seeking to destroy. 적들은 항상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파괴시키려고 맨날 고민하고 공격해 오거든요. 세상은 교회나 성도들,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을 싫어하거든. 어두움의 세력들이라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자들도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 나라들마다 이상한 사상을 가진 정치인들이 너무 많이 등장을 하면서 교회에 대한 탄압이 얼마나 안달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방역에도 늘 힘쓰지만 지금까지 토요일마다 방역을 쉰 적 없거든요. 이거 뭐 영상으로 보여드리진 않지만 하여튼 더 철저히 방역하고 있거든. 그런데 이제 또 정권이 바뀌어서 방역을 몇 배로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광고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마스크 꼭 쓰시고 소셜 디스턴스 하시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들어올 때 발열 체크 하여튼 더 쓰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 꼬투리라도 잡으려고 신경을 곤두세우고들 있기 때문에 하나라도 꼬투리 잡히면 교회는 더 심하게 피해를 당하거든. 그걸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거든. 어느 순간에 잘 모르는 사람이 등장했다 그러면 제대로 방역하고 있나 검사하러 왔다고 생각하면 이제 앞으로 분명할 거거든. 굉장히 공격들이 이제 심하게 들어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교인들은 코로나에 감염이 되면 신문에 대서특필로 발표가 되거든요. 그런데 공무원이 코로나에 걸리는 거는 단 한 건도 언급이 안 되는 게 저는 이 시대를 지금 살아가면서 그게 너무 신비스러운 거예요. 마스크도 안 쓰고
공무원들이 지금 일하고 있는 그 큰 빌딩 매점에서는 수도 없이 많은 공무원들이 막 밥을 먹고 있는데 아무도 통제를 안 해. 거기서도 분명히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있을 텐데 코로나에 걸렸다고 발표하는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게 신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거기는 그렇게 안전하고 교회는 무방비하다고 생각하는지 알 길이 없는 겁니다. 세상이 갑자기 많이 바뀌어서 앞으로는 그전에 경험하지 못한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말세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출현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앞으로 좀 어려워질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디든 악의 세력이 있거든. 그리고 그들의 공격은 무차별하고 자별한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공격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국엔 선이 이기기 때문이고 어둠이 가득 차갖고 어둠이 판을 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참다운 빛이 나타나면 어둠은 다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20절에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The God of heaven will give us a success.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이제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해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은 그저 사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이게 여러분들이 취해야 될 행동이에요. Just trust Him and serve Him. 온 마음을 다해 섬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 됩니다. 그런 믿음만으로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실 테니까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세상이 돌아가는 불안한 징조가 좀 다가오는 느낌이긴 하지만 그러나 언젠가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이란 거는 갑자기 집안에 딱 들어갔을 때 지금은 많이 없지만 옛날에 별로 못 살 때는 이렇게 아파트에 살 때는 어두운 밤에 집에 딱 들어가면 그래서 불을 켜면 그 많은 바퀴벌레가 팍팍 하고 어디론지 자취를 감추는 것처럼 불이란 게 딱 들어오면 하나님의 빛, 또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빛이 등장하면 다 도망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승리하는 길, 하나님의 견고한 성벽이 어느 순간에 세워지는 걸 보게 되는 날이 분명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